오늘은 오후 예배 시간에 청년들 수련회 시간으로 제가 오늘 강사로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주제를 결혼에 대한 것으로 정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 결혼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도 궁금해서 정년기가 되어서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냐 아니면 교회의 문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대소사 일이지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가정의 일이지 이게 무슨 교회의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별로 관여를 안 하는 것처럼, 관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알고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원리를 따라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세우신 제도고, 또 우리 예배문법에 보면, 또 우리 교회의 그 어떤 원리에 보면 이 교회가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성경적인 그 가르침 위에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믿지 않는 자와 세속적으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권징하는, 당에서 불러서 권징하는 그런 일들까지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왜 우리 집안일에 간섭하냐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뭡니까? 그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 때 세우신 제도이고, 또 두 번째 평생의 언약이고, 세 번째 신앙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세워지고 지켜지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녀들 또 청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또 상대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 교회는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3주 동안 이 일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광고를 해서 이 결혼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 중에서 그것이 첫 번째가 결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공동체의 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례를 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목사는 뭐 하는 것입니까? 목사는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주례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식을 할 때에, 서약을 할 때 누구 앞에서 한다고 합니까? 목사 앞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결혼식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모범에 보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 되어지는 이 세상에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관련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누가 짝지어 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항상 이 결혼식에 보면 성혼 선언을 하고 난 뒤에 목사가 항상 이 구절을 읽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또 신앙 안에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럼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예배냐, 결혼식이냐, 또는 이게 은혜의 방편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7성례가 있죠. 그죠? 7성례, 7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례가 몇 가지입니까? 우리는 성례가 몇 가지예요? 이런 거를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례가 몇 가지예요? 저기 뒤에 장로님 몇 가지죠? 2가지죠. 뭐예요? 세례와 성찬. 예. 이게 이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 7성례를 말합니다. 거기 써놨죠. 세례,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성품, 혼인.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 또 성체는 뭐예요? 성찬식. 또 고해는 뭐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그죠? 그 다음에 종부선사라고 하는 것은 죽기 전에, 그리고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임직할 때, 그리고 혼인. 그러니까 혼인을 하는 것도 이게 거룩한 예식이어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예배는 아니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치러지는 의식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 2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배 모범에서는 결혼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거기 보시면 2번째 단락에 보면 혼례는 성례도 아니요 그리스도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예식을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기독교 강요 사권 19장에서 칼빈은 로마교가 결혼을 성례로 만든 것을 비판하면서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복음의 은혜를 인치는 성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도 인생의 완성도 아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자고,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제도이므로, 그러므로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세속의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여기 예배 모범에 보면,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예배 모범에 보면 결혼의 엄숙한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비록 결혼은 성례도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만 있는 독특한 것도 아니요 인류 가운데 일반적으로 있고 모든 나라의 공적인 관심사에 속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결혼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결혼해야 하므로, 그리고 그와 같은 새로운 생활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지도와 권고를 받을 특별한 필요가 있으므로, 게다가 새로운 생활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므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말씀을 맡은 목사가 결혼 예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며 그가 저희를 합당하게 상담하며 그들에게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의 교훈과 또 상담을 통해서 또 말씀의 축복을 통해서 목사의 주례로 결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는 뭐한다? 믿는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주례 없는 그 결혼식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스타일대로 결혼식을 이벤트화해서 하는 것을 자기들의 멋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교회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 또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배우고 그렇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결혼에 대한 것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청년들에게 이 결혼에 대한 이 강의를 수도 없이 했고, 또 결혼 예비 교육을 한 30커플은 안 되게 했는 것 같아요. 결혼 전에 결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결혼에 대한 것들을 교회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또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녀들 결혼을 시키는 거 보면 세속적으로 시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면 아무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이 교회 중직자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성경적으로 시키려고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결혼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자녀들도, 결혼한 당사자들도 목사의 교훈과 상담을 받고 지도를 받아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혈족 관계나 친인척, 인척 관계, 촌수들 내에 접촉되지 않는 사이여야 한다. 결혼할 사람들은 분별의 나이에 도달할 사람이어야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선택을 하거나 건전한 근거 위에 상호 승낙을 하기에 적합해야 한다. 어느 누구라도 결혼식을 엄숙하게 거행하기 전에 목사는 계속해서 3주일 동안 각각의 안식일에 회중에게 저들의 결혼 목적을 공고하되, 저희가 늘 자주 거처하는 곳이나 그런 장소들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결혼시켜야 할 목사는 결혼식을 엄숙하게 거행하기 전에 이 공고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 만약에 지금 김현지 양이 11월 마지막 주에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3주 전에 교회의 벽보에 누구누구와 누구누구가 결혼식을 어디서 합니다 라고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해서 교회에서 목사는 검토를 합니다.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합당한지, 배우자는 믿음 안에 있어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는지, 그리고 성도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교훈하고 하는 일들을 교회 전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이 세례 명부가 있고 학습 명부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결혼 명부도 있습니다. 교회가 비치해야 될 명부에 결혼 명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한 날짜, 그걸 세례 받을 때 날짜처럼 다 정리를 해놓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 없지만 원래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누구라도 결혼식을 엄숙하게 거행하기 전에 목사는 계속해서 그 목적을 공고하고 그들에 대해서 교훈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목적을 발표하기 전에 만일 당사자들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나 혹은 부모가 죽었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승인한 것을 그 교회의 개교회 직원들에게 통지하여 그것을 기록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결혼을 부모가 허락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또 비록 성인일지라도 그의 부모가 살아있다면 그들의 첫 번째 결혼인 경우에는 다른 모든 절차 중에서도 부모가 승낙하는 절차가 더욱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 허락 없이 결혼 못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부모가 결혼 허락 안 하면 안 되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 당사자들 중에 어느 한쪽이 재혼한 경우 순탄하게 결혼이 진행될 수 있다면 그들은 부모의 승낙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 먼저 부모에게 결혼 계획을 알리지 않고는 결혼 약속을 맺지 않도록 공고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을 그들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억지로 결혼하게 강요하지 말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부모 자신들의 승낙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들이라고 해서 자녀들의 결혼을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좋아야 하는 거지 부모가 좋다고 해서 됩니까? 또 하나는
둘은 좋은데, 둘이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부모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들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해도 안 된다. 나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죽이고 가라.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를 해요. 또는 악한 자다. 이해를 해요. 근데 단지 내 마음에 안 든다. 단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못한다. 이래가지고 끝까지 자녀들하고 이렇게 척을 지는 그런 부모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둘이 좋다고 하면, 특별하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하면 결혼시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받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사위는, 우리 며느리는 연봉은 얼마가 되고, 대학은 어디를 나오고, 직업은 뭐 해야 되고, 이런 기준들을 막 세워놓고 그것에 안 맞았다고 결혼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차라리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어서 나는 허락 못한다, 이러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믿음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요. 그런데 다른 외부적인 조건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건 완전히 세속적인 거죠. 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는 부모일까? 직분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그들이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들 이제 결혼을, 큰애는 했고 둘째도 결혼하게 되겠지만 아무것도 안 물어봤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잘하냐? 저희 며느리 같은 경우야, 제가 친하게 잘 아는 목사님 딸이니까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제 이제 사이될 그 남자아이도 아무것도, 그가 뭐 하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하나도 안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잘하냐? 똑바로 하냐? 그냥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참되게 신앙생활 하냐? 저 그것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 오히려 제 딸보다 신앙이 좋더라고. 그래서 그럼 됐다. 그럼 됐다.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 다음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 사는 것은 똑같다. 그래서 하나도 반대 안 했습니다. 한마디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됐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주변에 그렇지 않은 부모들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이 며느리나 사이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 믿음은 기본이고요, 그래요. 그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제가 읽고 나머지 그거 진행을 할게요. 자,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고, 또한 결혼 목적 혹은 약속이 그렇게 발표된 후에는 결혼식을 오래 지연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목사는 적절한 훈계를 한 후에 결혼을 중지시킬 어떤 것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공적 금식의 날을 제외하고는 1년 중 어느 날이라도 그 날의 편리한 시간에 권위자에 의해 공적 예배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적당한 수의 믿을 만한 증인들 앞에서 결혼식을 공적으로 엄숙히 거행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에는 하지 않도록 충고한다. 결혼식 주일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지 개인이 어떤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 아니죠. 그래서 주일날 결혼식 하는 데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미리 축의금을 보내든지 양해를 구하면 됩니다. 굳이 주일날 결혼식까지 참여하려고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해야지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의 표현을 하되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결혼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목사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축복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여 우리의 모든 위로를 더 비참하게 만든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주의 임재와 은총이 모든 형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모든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사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즉 고귀한 결혼의 상태로 결합하게 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섭리로 저희를 결합케 하셨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 생활에 적합한 새 마음의 자세를 저희에게 주시고 모든 은혜로 풍성하게 하사 그 은혜로 저희가 결혼 생활의 의무들을 감당하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며 모든 근심을 견디고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시험을 신자답게 다 물리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그 결혼하는 당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기도가 끝나면 목사가 다음과 같이 저희에게 간단히 성경으로부터 몇 가지를 권고하는 것이 적합하다. 모든 성실함으로 그들이 서로 상대방에게 행해야 할 부부의 도리와 더불어 결혼 제도와 용도와 결혼의 목적을 설명한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공부할 것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울 것과 결혼 생활의 모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울 것과 감사함과 근신함과 부부 사이에 위로를 주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서로를 위하여 함께 많이 기도할 것과 서로 살펴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선행을 할 것과 영생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자로 여기며 같이 살 것을 권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들을 목사가 이제 주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죠. 부부의 도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믿음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고 마지막 날에 각자가 그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하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두 사람 중 누구라도 미리 약혼을 했거나 다른 이유로 정당하게 결혼식을 할 수 없는 어떤 이유를 안다면 지금 말하라고 결혼할 두 사람에게 엄숙하게 물어본 후에 어떤 방해할 이유도 없으면 목사는 먼저 신랑으로 하여금 신부를 오른손으로 잡고 이렇게 말하게 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목사가 주례하기 전에 묻는 겁니다. 여기 증인으로 오신 분 중에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고 지금 말하라. 지금 말 안 하면 평생 입 다물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 중에서 나 저 사람 이번이 지금 두 번째인 것 같은데 거짓 결혼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없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러쿵저러쿵 절대로 입방아 찢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약을 하죠. 나는 신랑은 그들을 나의 아내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 갈라놓을 때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성실한 남편이 될 것을 하나님 앞과 이 회중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합니다. 됐죠? 그리고 신부도 똑같이 손을 맞잡고 서로에 대해서 평생토록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후에는 더 다른 의식 없이 목사는 회중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대로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을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기도로 식을 마친다. 주님께서 주의 지으신 규례에 기꺼이 복을 내리시사 지금 결혼한 부부에게 주의 사랑에 다른 약속과 마찬가지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결혼의 위로와 열매로 충만케 하사 주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찬송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의 기록이 주의 깊게 간직되어야 하고 그곳에 결혼한 부부의 이름과 그들의 결혼한 날짜가 관계된 누구라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읽을 목록으로 마련된 책에 즉시 공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혼식이 끝나면 그 결혼한 사람들의 그 장부가 교회에 기록되어져서 누가 언제 어디서 결혼했는지 누구라든지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 예배 모범에 나와 있는 이 결혼 예식의 의미이고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예요? 교회의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결혼식이 성례는 아니고 예배는 아니지만 거룩한 예식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결혼을 주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할 때 누군가가 항상 목사의 주례를 통해서 결혼식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2페이지 그 밑에 보시면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 그랬습니다. 이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4장이 결혼과 이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것이다. 어떤 남자도 동시에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둘 수 없고 어떤 여자도 동시에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둘 수 없다. 이거는 뭐 상식이고 지극히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면 결혼의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세 가지를 예를 듭니다. 2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면 결혼은 첫째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상호 도움을 위해서. 그래서 아내를 데려와서 아내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돕는 배필이다.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돕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누구가 누구를 돕는다 그러면 나는 주인이고 이렇게 종이 주인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돕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동등한 의미고 더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누가 도울 수 있어요? 도울 능력이 있어야 돕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존 여비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돕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독처하는 것이 복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복이 안 좋다고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하고 그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 간에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되고 서로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을 보완하고 어떤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족한 점을요.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죠. 상대방이. 그러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너는 그것도 못하니? 너는 그것도 없니? 그게 부부가 아니라 보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부족함 때문에 저 사람을 만나게 해줬구나. 서로 돕는 거죠. 서로 보완해 주는 거죠. 저희 유혜경 씨는 키가 155가 안 돼요. 저는 180이 넘는데 그래서 집에서 항상 싱크대 앞에서 찬장에 높이 있어서 손이 안 닿는다. 그럼 제가 가가지고 딱 이렇게 서서 이렇게 내려다 줍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당신은 지금까지 뭐 하다가 키도 안 커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그러면 됩니까? 다적인 예죠. 서로 돕는 역할이 있죠. 저는 요리를 하나도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요리는 그저 라면 끓이는 것밖에 못해요. 제 아내는 밥이랑 반찬 해주는 거 보면 참 맛있어요. 제 입에는 다 맛있어요. 그래서 늘 고맙다고 그래요. 내가 그래도 내 입맛에 맞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가 해준다고 해서 다 맛있나요? 어떤 것은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 저 사람이 무슨 반찬을 해주는 것은 다 맛있어요. 꼭 저희 어머니가 해준 입맛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다 제가 그러거든요. 서로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내가 뭘 해주면 아내나 남편에게 뭘 해주는 거 자기를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희생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이면 내가 아내에게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는 거잖아요. 한 몸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희생이고 그것이 무슨 손해보고 나만 수고한 것이냐고요. 자기 몸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는 제 아내를 위해서 뭐 해주는 거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요? 저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제 아내가 저한테 뭘 막 사달라 아니면 뭘 필요하다 그러면 한 번도 지금까지 거짓말 안 하고 노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산다고 그러면 그래 사라, 더 좋은 거 사라. 저는 늘 그럽니다. 돈도 없으면서.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 비싼 거 안 살 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 수준에 맞는 거 살 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 상호 도움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고 남편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젊은 부부들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싸웁니까? 이 젊은 부부들 싸우고 막 이혼하는 거 보면 자기만 손해 본다는 거죠. 자기만 희생한다는 거죠.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손해 봤다는 거죠. 요즘 그 이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혼 통계가 거의 40%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 두 쌍 중 한 쌍은 이혼한대요. 예. 왜 이혼합니까? 성격이 안 맞아서. 예. 아니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상호 도움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결혼의 목적이 내가 어떤 혜택을 보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덕을 보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합법적 자손으로 인류를 번성케 하고 거룩한 후손으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자손의 번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창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자손의 번성이에요. 후손의 번성이에요. 이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이 페미니스트, 그러니까 여성 우월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 여자가 애 낳는 기계입니까? 그러면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애를 남자가 낳습니까? 그러니까 애를 낳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합법적 자손으로 인류를 번성케 하고, 합법적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 두 번째도 보면 뭐라 합니까? 거룩한 후손으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아야 돼요. 경건한 자녀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예비 교육을 할 때 청년들에게 기본이 셋이다 그랬어요. 기본이 셋이다. 기본이 셋이다. 아니, 그 뭐 둘만 낳으면 그냥 본전이고,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더 낳아야 된다. 셋은 낳아야 된다.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다. 그래서 많이 낳아라. 물론 뭐 요즘에 그 경제적으로 어렵고 살기 힘들어서 애들 낳으면 다 못 키우고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러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뭐예요? 자기 먹을 것은 자기가 다 하고 태어나니까 걱정하지 마.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하물며 굶기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도 다 입히고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자. 이 믿음이 없는 자식들아. 그렇잖아요. 좀 성경적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주어도 다 먹이고 입히시고 다 성장하고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녀들을 많이 못 낳은 것에 대해서 엄청 후회가 돼요.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사례가 얼마였냐면 30만 원 정도 됐어요. 그걸 가지고는 학교 다니고 먹고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째를 낳고 제가 공장 문을 닫아버렸어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표정들인데 제가요,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서운해 하셨어요. 둘밖에 안 낳고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끝내버렸다고 엄청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짧은 생각에는, 야, 하나 더 낳으면 이제 진짜 길거리에 나앉겠다, 막 그런 고민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더 나을 걸. 여러분, 뭐 너네들 부담 주려고 하는 소리 아니니까 뭐 걱정하지 마라. 부담 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뭐 형편이 그러니까 애가 안 생겨서 안 나면 어쩔 수 없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할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몇 명이 되든지. 근데 보면 자녀들이 셋이 되고 넷이 되는 가정들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많은 것이 더 노후가 행복합니다. 예, 그게 부모들에게도 복인 거예요. 자녀 혼자 부모를 보양하는 것보다도 뭐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는 자녀들이 그 부모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형제들이 많으면 여러분 찾아오는 자식들도 그래도 그 빈도수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후가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들 애를 뭐 한 명만 낳고 안 낼래? 아니, 너네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비록 키울 때는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나중 되면 그 자녀들이 너희들에게 더 많은 효도를, 너희들이 베푼 만큼 더 많은 효도를 할 것이다. 저는 분명하게 믿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교회가 번성해야 됩니다. 우리 단우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아주 기쁨이에요. 단우만 있으면 전부 다 깔깔거리고 웃고요. 단우가 안 보기 있잖아요. 이러고 우울해 있어요. 웃을 일이 없어요. 근데 단우 가정에 또 둘째를 임신했대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입덧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잘 이렇게 출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현정이 또 출산을 해서 이렇게 자녀가 이제 우리 교회에 둘이 생겼습니다. 이제 셋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올바른 성장이고 방향인 거예요. 예. 자, 세 번째가 뭐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했다.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게 되면 여러 가지 음란하고 부정적인 그런 일들을 많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해주셨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3페이지까지 했고요. 4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 제일 위에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또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고린도전서 7장 9절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란하고 타락하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결혼을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혼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결혼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돕기 위해서 결혼하고 있는지, 또 합법적인 번성을 위해서, 거룩한 후손을 위해서 결혼하고 있는지, 또 부정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있는지 서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여러분,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결혼 배우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예를 들어서 키는 얼마, 또 연봉은 얼마, 또 학력은 얼마, 또 뭐 집안 배경은 어떻고 저떻고 막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나님도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신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구체적으로 그렇게 딱 맞는 배우자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간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땡입니다. 네, 땡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제목에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 참으로 믿는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결혼의 신성함을 알고, 그리고 결혼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주십시오. 이 기도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속적으로 결혼을 배워가지고 결혼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세속적으로 자기 욕구,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참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너는 그러면 그걸 요구하는 너는 다 갖춰져 있니? 라고 물으실 것 같아. 자, 첫 번째 뭐죠? 신자와 결혼하라. 그래서 예배 모범에 보면 성도들은 마땅히 주 안에서 결혼할 것이니, 또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보면 주 안에만,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웨스턴 신앙 고백서 24장 3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고백하는 자는 불신자, 카톨릭 신자, 기타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며, 경건한 자가 그 삶이 악명 높게 악하거나 저주받을 이단을 주장하는 자와 멍해를 함께 메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는 자들과. 그런데 그 믿음 안에서도요, 여러분, 교단마다 신학이 다 다릅니다. 개혁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교리와 가치관과 맞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단에서 교단에 있는 사람들과 물론 결혼할 수 있죠. 그런데 가치관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생활하면서도 충돌할 수 있어요. 여기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 반대로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불신자. 불신자와는 결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우리 중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 심지어는 뭐라고 말합니까? 카톨릭 신자와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카톨릭, 천주교에 대해서 너그러우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전에도 보니까 막 그래요. 아유, 우리 며느리 그래도 천주교 신자라고 같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중직자들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고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고 고백하는 내용들이잖아요. 제가 만들어서 주장하는 내용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기타 우상 숭배자, 또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고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면 아무나라고 하는 최소 조건이 아닙니다. 삶으로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는 사람과 한 몸이 되리라고 하는 적극적인 부르심이다. 그러니 신앙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정말 믿음의 배우자들을 고르고 잘 골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으로 잘 골라야 되냐? 진짜 저 사람이 참된 신앙 가운데 있는지를 고르고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저처럼 키 크고 외모 번짓한 그런 사람 고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유혜경은 수지 맞은 거죠. 저 만났으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전 세계 나라를 구했나 보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제 아들은 지금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다는 듯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정말 배우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중함의 근거가 뭐냐?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아니라, 저 사람하고 살면 내가 편안하게 먹고 놀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이 참된 믿음 가운데 있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또 신앙 안에서 우리의 후손들을,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어디를 가든지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검토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의 동의, 적절한 나이에 그 범위가 있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예배 모범을 통해서 보았죠.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부모라고 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자녀들의 결혼을 반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시면 결혼을 준비하는 삶 그랬습니다. 그럼 결혼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느냐? 순결과 정조는 결혼의 전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대우리문답 138면 8문 139문에 보면 7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몸과 마음과 언행의 정결, 정결한 교제, 절제, 정숙한 옷차림 등이 포함되며 그 많은 죄에는 간음, 음행, 부정한 생각과 시선, 음란물, 부적절한 교제 등이 포함된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9문에서도 7계명은 외적 행위뿐 아니라 부정한 생각, 욕망, 유혹까지 금하며 우리의 몸과 영혼이 성령의 전임으로 정결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또 결혼하는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면 독신 또한 존귀하다 그랬죠.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요즘에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래서 주변에 보면 결혼을 안 하는,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그래서 혼자 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주변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노예에 있는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게 봐요. 같은 목회자끼리 같은 노예에서 서로 다 아는데 서로 사돈 됐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서로 어렵지 않냐, 사돈 되기 전에는 편했는데 사돈 되고 나서는 좀 불편하고 그렇지 않냐, 막 그러면서 우리 보고 신기하다고 그래요. 우리는 가면은 막 사돈 그러면서 농담하면서, 그 노예 가면은 이리 오세요 그래서 앞에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농담하고 막 그러거든요. 우리 친하게 지내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들이 눈에 볼 때는 어색하고 이상하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아들도 있는데 자기 딸도 있는데 이러면서 그때 사이 얘기하는데 들어보면 막 40이 넘어 있고, 그런데도 시집장가를 안 가가지고 걱정이다고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독신의 은사, 여러분, 독신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신의 은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독신을 통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결혼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결혼은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8문은 혼인 중에서나 독신 중에서나 정결한 삶을 살라. 또 그 기독교 강요에서 보면 칼빈이 또 그 7계명을 설명하면서도 독신은 존중하지만 그러나 결혼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7페이지 보시면 결혼 언약을 지키는 일, 이혼에 관해서 그랬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40%가 넘는 사람들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혼에 관련된 설교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왜요? 성도들 중에 이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설교를 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여기 다 읽어볼까요?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이다. 그러니까 계약과 언약은 다릅니다. 근데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은 뭐예요? 계약은 서로 뭐가 조건이 안 맞고 중간에라도 뭐가 이 조건을 위배하면 어떻게 돼요? 계약은 파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언약은 파기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 16절에 보면 결혼은 언약이며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런데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혼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혼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느냐? 24장 5항에 보면 혼인 후에 간음의 경우 무죄한 편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합당하며 이혼 후에는 범죄한 편이 죽은 것 같이 재혼할 수 있습니다. 6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부당하게 갈라놓을 구실을 찾기 쉽다. 그러나 간음 또는 교회나 국가 위정자가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고의적 유기 외에는 결혼의 매임을 해소할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이 경우에도 공적이고 질서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당사자들이 자기 뜻과 판단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했을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남편이나 아내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회피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의 목적을 함께 배웠죠. 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서로 돕는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내를 돕는 그 역할을 정당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구박하고 학대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불성실하게 어떤 일을 행할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혼이 무조건 나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법에서도 이혼 사유에 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외도한다든지 아니면 그 남편으로서의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이 가정을 경제적으로 책임지지 않고 있다든지 또는 아내가 가정을 방치하고 있다든지 자기의 역할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아무리 충고를 하고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때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이혼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혼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그런 이혼하는 조건은 아주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목사는 살펴보고, 그죠? 그들의 주장이나 말이 합당한지를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역할들을 너무 무시하고 간과하고 함부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존중의 관계가 무너져서 무시한다든지 완전히 이거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 있다고 하면 그건 이혼하는 게 맞죠. 그것이 잘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죠? 개혁신앙은 이혼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는 것이죠. 간음이라든지 치유 불가능한 고의적인 유기, 버려두는 거예요. 유기는 버려두는 거잖아요.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자신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역할들을 하지 않는 그런 고의적인 모습이 있을 때에는 그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조차 각자 알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교회의 공적 지도 아래 다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준비할 때 우리 청년들은 항상 목사님한테 와서 상의하고, 그리고 결혼할 그 배우자 상대도 목사님이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신앙 점검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끌리는 사람, 그냥 뭐 신앙생활은 그냥 뭐 교회는 발만 담그고 있는데 그냥 내가 너무 좋아, 그냥 얼굴이 너무 예쁘고 뭐 돈이 너무 많아, 뭐 예를 들면 그런 조건들만 가지고 하는 것은 지도를 해서 똑바로 잡아줘야죠. 세 번째가 뭐죠? 그러므로 결혼은 평생 지킬 각오로 시작하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을 때까지. 그래서 결혼을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언약을 맺어요?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그렇죠? 짐승의 배를 갈라놓고 양쪽에 놓고 언약 당사자가 손을 잡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언약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계약서 쓰고 지장을 찍던데 도장 찍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너와 나랑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어길 시에는 이 짐승의 배가 갈라져서 죽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의 의식의 의미에 대해서 청년들한테 그 결혼 예비 교육 때 설명을 할 때에 가운데 중앙 통로로 신랑이 지나가고 신부가 지나가잖아요. 그 중앙 통로가 뭔 줄 아냐? 그 옆에 있는 하객은 누군 줄 아느냐? 이 하객은 언약으로 말하면 쪼갠 고기들이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그 사이로 언약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제가 남편에게 그럽니다. 네가 남편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결혼에 제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 각오로 걸어가려면 입장하고, 그럴 각오 없으면 걸어가지 마. 제가 그럽니다. 그 옆에서 나가 그럽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공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남녀가 서로 맞춰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을 각오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 관계가 유지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결혼 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예.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고 노력을 치러 왔습니까? 헤어지고 깨어질 그런 위험과 이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견디고 이겨내면서. 결혼은 그런 것입니다. 편하고 쉬운 일이 없어요. 어려움들, 이기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에 이런 마음가짐, 이런 각오, 이런 결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청년들에게 해야 되는데 청년들 오늘 들어야 할 놈들이 안 왔어. 아주 일부러 안 온 것 같아. 아주. 예.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이 창조 때 세우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결혼은 뭐예요? 언약입니다. 감정이 식어도 지키는 평생의 약속입니다. 사랑의 그 뜨거운 감정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식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다. 결혼은 누구의 일입니까? 교회의 일이다. 나 혼자 결정하고 세상 방식으로 치르는 일이 아니라 부모와 교회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세워지고 지키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결혼을 성경은 어디에 비유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비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결혼에 임해야 된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결혼의 아름다움이고 신성한 비밀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헌신하고
아내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면 그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애쓰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당신의 행복이야. 여보 잘 들었지? 내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은 당신의 행복이야. 이 마음가짐으로 아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신과 그 애씀을 아내가 안다고 하면 그 남편의 그 말 한마디 거부할까요? 부정할까요? 아니지요.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또 따르고 같이 협력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세워갈 그 가정 안에도 이 결혼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성경에 근거한 참되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